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 여행을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잠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떠나는, 랜선으로 떠나는 이 여행의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지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 유서 깊은 도시 로마에는 관광 명소로 가득합니다. 어릴 적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던 그 스페인 계단이 아주 관광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계단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네요. 그레고리 팩이 동전을 던지던 트레비 분수가 아름다운 분수도 생각이 나고요. 또 로마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가득했던 그 검투사들의 경기장인 콜로세움도 너무나 유명하죠. 이 로마의 중심에는 또한 이 전 세계 카톨릭의 총본산인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시국의 상징적인 건물이 이 베드로 성당이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베드로 성당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과도 같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에는 천재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수점이 전시되어 있고 또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할 만한 조각과 미술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400개가 넘는 조각상들 가운데 이 대성당 전면의 좌편, 우편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석상이 있으니 그 석상의 두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베드로와 바울일까? 물론 이 두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힐 만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비중 있는 것으로 치자면 어디 베드로와 바울뿐일까요? 아브라함도 있지요, 모세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고요, 다윗도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바울이 선택된 것은 그곳이 로마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은 로마와 깊이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를 방문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 이름을 따서 대성당의 이름을 베드로 성당이라 지을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가요?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죠. 또 오순절 대부흥의 주역입니다. 주후 50년대 초중반에 그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전한 한마디 한마디는 제국의 심장부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입이 되었고 때로는 베드로의 손과 발이 됐던 이 유대인 출신의 청년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신실한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외삼촌이며 선교사인 바나바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은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고 바울이 사망한 후에는 베드로와 동역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과는 다른 이 요한이죠. 이 요한은 베드로와 동역하며 그의 설교를 통역했고 그의 가르침을 기록했는데 이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 청년에게는 무한한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다니. 요한은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역하면서 로마인들이 부르기 쉬운 로마식의 이름을 하나 더 가지게 되었는데 그 로마식 이름이 마르쿠스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마크라고 기록하고 한글 성경은 마가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 마가 요한이죠. 본명은 요한, 로마식 이름이 되어져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탁월한 설교자였고 거침없는 복음 전도자였던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모든 가르침을 글로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복음을 마가가 글로 기록해요. 그렇게 마가의 책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그 책이 초대교회에서 읽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사도의 권위로 그 책을 승인하고 지지했습니다. 그 책이 신약성경 마가복음이에요. 신약성경 27권은 4권의 복음서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어느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가? 신약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마가복음이 신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그 첫 장 1장의 첫 말씀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모든 복음서의 서론이 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이라는 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 한 단어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 1세기 유대 땅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신약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1세기의 역사책을 찾아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명 중에 4명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명인이 많을 경우에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사렛 이 마을은 바닷가 어촌 마을이었고 촌부들이 모여있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은 그저 가난한 어촌 출신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첫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시골 어촌 출신의 그 나사렛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마가는 1장 1절에서 서론에서 그 일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의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복음이라는 말인데요. 복음, 이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 이 말은 헬레니즘 시대의 사료를 보면 특별히 황제와 관련돼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황제를 신처럼 여겼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황제가 탄생했을 때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황제가 권력을 아들에게 잘 계승했을 때 유앙겔리온.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또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것은 유앙겔리온이다. 이런 작은 마을에 황제가 오시다니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마가는 그 단어를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황제의 도시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로마 황제의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 진정한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의 방문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할 진정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모든 일, 이제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되어 마가가 적어나갈 이 모든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마가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 아르케를 번역한 말입니다. 아르케.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어순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을 번역되기 전 헬라어 문장으로 읽으면 아르케라고 시작돼요. 이 시작이라는 말이 문장의 첫 단어예요. 즉 신약 성경 최초의 복음서의 첫 단어가 아르케예요. 시작.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말은 아주 심오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헬라인들이, 그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원과 존재의 제1 원리를 설명할 때 아르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 이 말을 차용했는데요. 아르케라는 말로 이 복음서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아르케라는 말은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 복음의 태동, 복음의 서막이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서문인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이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요, 참 사랑과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며 위대한 승리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이며 이 땅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인간의 이론과 모든 학문이 다 소멸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이야기이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이 거대한 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노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 세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최초의 복음이요,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되는 마가복음 강해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마가복음의 이 통독과 설교와 필사와 더불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속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불안과 낙심과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원초적인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 말씀을 펼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삶이 기초부터 새로워지며 다시 시작하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4절 상반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요한이 누구인가?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가복음 1장의 전반부가 다 할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마가복음 1장을 보시죠. 이 마가복음 설교가 진행되는 14주 동안 마가복음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펼치시면 먼저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요한이 누구인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거슬러 올라가서 7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리라고 외치면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실까요? 한 절 앞에 6절 보시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꿀을 먹는 사람으로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존재다라고 소개합니다. 더 올라가서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요, 더 거슬러 올라가 2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즉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진 존재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투옥되었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이 권력자 헤롯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를 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로부터 얻은 그 저 헤롯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외치는 그 사막의 예언자 세례 요한은 통제불능의 존재였습니다. 독재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목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요한의 날선 외침을 견디지 못한 이 독재자 헤롯은 그를 붙잡아 목을 잘라 참성에 처해요. 그러나 요한은 죽지만 그의 메시지는 죽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께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닷가 어부들의 마을 갈릴리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해요. 자, 14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요한은 잡혔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태동을 날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 이어지는 15절은 그 예수님의 첫 메시지, 첫 설교의 내용을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하셨던 첫 번째 설교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가 찼다. The time has come. 시간이 됐다. 성경에 등장하신 예수께서 입을 열어 절하신 첫 마디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됐다.
마치 그동안 피나는 훈련으로 시합을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코치와 같이 시간이 되었다. 마치 모든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준비해온 그 영화 세트장에서 이제 영화 촬영의 시작을 알리는 감독과 같이 이제 시간이 되었다. 마치 음식 재료와 레시피를 다 준비하고 모든 팀원들에게 요리의 시작을 알리는 셰프와 같이 이제 시간이 되었다. 역사가 숨죽여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되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 예언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은 이제 끝났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갈릴리 어부들, 그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언젠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기만을 기다리다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저 로마의 시민들,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며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문명에 스스로 취해있던 그 로마의 시민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1장 15절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첫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이 중에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 찬양이 잊혀지지 않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의 2절 가사가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단순한 멜로디와 원초적인 노랫말로 구성된 이 찬양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어른들께 배워 부르던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양이 누가 지어 불렀는지 작사자를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찬양을 만들고 불렀을 그 성도들의 상황과 마음은 전해집니다. 힘든 세상, 악한 세상, 고난받는 세상, 전쟁 속에서, 가난 속에서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교회밖에 마음 들 곳이 없고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서 그저 교회에 나와 새벽마다 부르짖어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면 그 성도들의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사는 2022년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은 성도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쉬운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고난만큼 고난받는 것은 우리는 아닙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고 기독교가 존중받지 못하고 성도들, 복음, 목회자들 외면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불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만큼 고난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찬양을 숨죽여 부르며 애통하며 부르며 가난과 싸우고 전쟁과 싸우며 이 찬양을 불렀을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곳이고 모든 고통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죄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승리와 기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유혹과 핍박으로 가득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광과 찬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 이름의 열차가 마침내 도착하게 될 종착역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 본향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해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이라는 말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와 영역을 이루는 말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과 온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 이 자리, 이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한 이 예배당, 우리의 심령 속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선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면 성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먼 훗날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서 생생하게 바로 지금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제 통치 기간을 지내고 한국 전쟁을 지나고 그 가난한 시기를 지낼 때 전쟁과 가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가는 천국이 소망이었다면 2022년 21세기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겨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임하는 천국이 새로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김세윤 박사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얇지만 강력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과도한 세금과 끝없는 경제적인 수탈로 지쳐 있었고, 영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숨막히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눌려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현실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 황제였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었지만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긴 인생길 살아가면서 때로 눈앞에 현실에 닥친 고난이 너무나 크면 미래의 천국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인생 살다가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차마 누구에게 말 못할 현실에 큰 슬픔이 생겨나고 애통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날 때 미래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로서의 불편한 진실은 미래의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의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기를 저 고통을 당하는가? 저 병을 겪고 있는가? 예수께서 여인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셨을 때 그 여인에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 팀에 끼어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 병을 고치셨을 때 38년 평생을 절망과 고독 속에 살아왔던 그에게 지금 그날, 예수님 만난 그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귀신에게 짓눌려 무덤가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살던,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지옥의 고통을 겪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 예수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사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는 그런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진정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우리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이렇게 많사오니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저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발칸반도에, 우크라이나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우상 하나 숨겨두고 탐욕과 거짓과 교만을 감추어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될 것이고 그 확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대로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의 비유처럼, 그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쉼없이 부풀어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온 우주에 실현될 것이며, 그날에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찬란한 영광과 눈부신 하나님의 보좌를 볼 것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듣는 이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 천사들의 대합창 속에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영화로운 곳,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가 예배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설교 가운데 1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 설교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린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종결 지으십니다. 한 줄짜리 설교지만 강력한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도 높은 두 가지 예수님 명령. 첫 번째,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비추어 내 뜻을 꺾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금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금하고 말씀이 명하는 것을 생명 걸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는 모든 교만을 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이에요. 때로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의 유혹과 죄의 도전에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라도 다시 보좌 앞에 나와 은혜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패역한 심령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 모든 설교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된 소식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복된 소식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시간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에 도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원천이요 복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든 1년이든 30년이든 70년이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음 앞에 단순합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하고 선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가 얕다는 말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 500년 프로테스탄트 역사가 결코 얄팍하지 않아요. 기독교 사상은 서구 문명과 근대 사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심오한 기독교 사상의 정수는 이 한 문장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북부교회에서 들어야 할 단 하나의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함께 동역자 된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시는 목장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신다면 이 진리 하나를 목언누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름받은 한 소명받은 교사들이여, 저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그 첫 장 첫 절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직장, 일터, 가정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일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한평생 고군분투한 그분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저 영광스러운 처소가 내일의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복음이 시작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